살아계신 하나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수준 높은 복음을 듣고 정말 남들이 듣지 못한 복음을 듣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정말 누구에게 부끄러운,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되는 새해부터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예배를 드린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말 육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말 잘 각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추수의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들은 거기에 정말 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함을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발견되어지고 우리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 우리의 생각이 늘 아버지 깨어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6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하나님의 일, God's work. 이거는 하나님 이름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였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보내셨어요. 가장 낮은 자로. 그것도 마리아라는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죽어야만 해요?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마지막 이 일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멜기세덱의 몸을 완성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멜기세덱의 몸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제 오병이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접을 하려면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이 영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보는 첫 번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중보자는 이제 우리가 그 몸의 비밀을 한 우리가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보자?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마지막 그두라 자녀 10분의 1을 우리가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너희가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드릴 것은 마지막 최종 목적은 부활의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것은 우리가 그두라 자녀의 10분의 1을 추수해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자를 믿고 마지막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은 나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였는데 내 마지막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몸과 똑같은 몸을 딱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었어요. 이 아들은 누구였어요? 지금 죄도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보내신 목적이 마지막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영생은 죽지 않는 생명인데 부활을 한 몸은 절대 죽지 않아요. 부활을 한 몸. 그래서 마지막 지옥에 가는 몸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요. 어떤 부활의 몸? 심판의 부활의 몸.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몸은 생명의 부활의 몸. 그래서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부활했기 때문에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날에는 계시록 9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이 나를 피해간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그냥 육의 몸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그냥 자기 목숨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회를 모르니까 자살을 하는데 어느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다 부활의 몸을 갖는다니까요. 생명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만 부활의 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9장 6절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지옥 갔다 온 그 간증들 예전에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신 분들은 정말 가장 우리가 왕성했을 때 30대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나이가 30대가 아니라 가장 이 땅에서 정말 흉악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바람 많이 피는 사람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아이고 입으로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평생 여기서 바람 핀 거보다 아주 이제 바람이 징글징글 하다 올 정도로 사람들이 붙어갖고 그 사람 바람 핀 사람을 아주 못 살게 군대요. 징글징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론 복음을 몰라도 다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알든 모르든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와서 두 갈래로 갈라지지만 물론 지옥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는 하겠지만은 그 지옥의 세계가 그 정도로 그거는 어느 어렴풋이 알 수 있잖아요. 마귀도 그 세계는 알고 있으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세계가 그쪽인가 봐요. 그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갔다 와서 보고 온 사람들. 그런데 천국 간증을 들으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잠깐 보여주긴 보여주나 봐. 막 12진주문 모든 막 저기들이 보석으로 돼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물론 그거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의 몸이냐 심판의 부활의 몸이냐 이 몸은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구하여도 그날에는 죽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피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것.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아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된 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두 번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덤에서. 내 의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무덤에서 듣는다는 것은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모든 것이 다 죽어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 내 의지가 하나도 없고 그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창세 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떠냐? 아버지 세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린대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릴 때는 이사야서 1장 26절에도 사사처럼 본래대로 모든 것이 갑절로 변화시킨다. 갑절이라는 것은 부활의 몸을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고을이 되게 칭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서 완전한 몸을 얻게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일곱째 날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먼저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살리신다 그랬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한 시간은 2000년이 걸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그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시간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이룰 일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보좌의 은혜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내가 돈을 지불했으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안 지불했는데도 나에게 그냥 주신 선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선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7절에 보니까 불법에서 사함받은 자가 이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불법은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이 불법을 십자가에서 해결한 자가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가 이제 마지막 이 복이 있다는 거. 보좌의 복.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은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 주님의 몸을 대신 다 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제 어디로 인도한다? 아버지의 나아지는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이제 의에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먼저 이루어진 자는 이제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그 부활의 몸을 완성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20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래요. 크라이스트 메신저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은 어떨 때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담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담을 허물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몸은 대신 드려줬지만 이 화목을 우리 것까지 대신 화목을 이루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각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각자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의 행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셨어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정할 수 있는 육신이 되게 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정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가 있어야 십자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한복음 1장 29절로 오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제는 멜기세덱 주가 되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의의 마지막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냐? 우리의 행위를 보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 예. 이 은혜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일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주셨어요. 의인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우리 복음을 듣는 우리는 이제 진리까지 이르러서 아버지 말씀을 완성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를 선물로 그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돈도 안 주고 그냥 일한 것도 없는데 그냥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거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치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업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거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만 했는데 우리에게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받는 이 은혜는 그냥 거저 주신 선물인데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야만이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서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우리에게 또한 오시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것은 몸을 깨달아라는 이제 신호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것은 이제 네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몸이라는 사랑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아버지를 깨닫고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옛사람을 해결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지만 진리는 선물이 아니에요. 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노력을 하고 돈을 주고 지불을 해서 얻었다면 자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저 받았어요.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로 보내셔서 죄를 그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린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루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브로드 프리스 오브 더 크로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그래서 이 불법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한 자가 마지막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중간 역할을 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한 살으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한 살으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서 살아났고,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혼의 사람이 아닌 영혼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 혼이 구원받고, 가장 먼저 은혜로 값없이 제 몸이 율법의 저주에서 제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육체의 몸을 멸하는 이것은 행위가 필요 없고 믿음의 행함만이 필요해요. 내가 뭘 막 노력해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의로 여기는 것은 단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행했어요. 믿음으로 죽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내가 가서 몸으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구원의 잣대예요. 믿음으로밖에 죽을 수가 없어요. 진짜 죽으면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진짜 죽으면. 믿음으로 죽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혼에 구원받는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이제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정말 너무 쉽게 우리는 많이 이 말씀을 읽고 접했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씨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다 고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두 번째 그 신호가 뭐예요? 몸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몸을 깨달아라.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 다음 단계는 사랑이라는 몸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이 그리스도로 율법에 마침이 되었다면 이제 사랑이라는 그 몸으로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몸으로, 이제 사랑이라는 몸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되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제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안에서 구속의 마지막 몸으로 완성할 때까지 딱 이제 인을 쳐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창세전에 택한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정말 잠시 넘어지지만, 육이 있기 때문에 잠시 넘어지지만 택해놨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지체 안에서는 어떤 고난이 오면 같이 정말 협력해서 기도하고 같은 지체로서 함께 나가야 돼. 우리가 같이 가야만 그날이 한날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말씀을 더 깨달았어. 내가 먼저 가서 이루어야지. 절대 아니에요. 한날 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전부 다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를 두고 다 지체라 그랬어요. 손가락, 눈, 코, 입, 발가락. 그렇기 때문에 그 몸 하나가 완전히 완성이 되려면은 이거 말 안 듣는다고 하나 잘라버려요? 아이고, 손가락 가시 하나만 조금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안 돼요. 잘라버리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살전 5장 23절이니까요. 그날에 온전함을 이룬다 그랬어요. 손가락이 하나 잘리고 발가락이 하나 없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모든 지체가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멜기세덱 주가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뭐 혼자만 막 앞서간다고 절대 혼자 가서 자기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갑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누가 뭐 잘했니 뭐랬니 뭐 재고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한날 한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말하는 그날에는
한날 한시에 많은 아들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 그날에 히브리서 2장 3절인가요? 3절. 그날에는 이 큰 구원, 부활의 몸을 이루는 그날에는 많은 아들들이 나오는데 많은 아들들. 예, 이 큰 구원이 2장 10절인가요? 많은 아들들. 그날에는 많은 아들들이 한 그 시간에 나온다 그랬어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 하시는 그날에 누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많은 영광의 아들들이 그날 한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각각의 영광만이 다른다 그랬어요. 영광만이. 그래서 고전 3장 23절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 영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씨의 그 영에 씨라는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고 이제 이 영이 자라서 열매가 돼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 우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 십자가 복음교회라는 이 안에 우리 안에 이 복음 씨를 다 받은 자들이 이제 영의 약속을 몸으로 완성해야 돼요. 16절을 이루어야 돼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오직 하나를 가리킨 내 자손 그리스도인데 마지막 멜기세덱 몸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열매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옛사람이 이미 다 죽었어요.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구원받은 영은 있고 이제 멜기세덱 신령한 몸으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 후에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뭘로 살려요? 온전한 몸으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마지막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창세전에 이제 아버지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대요. 고전 6장 14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는데 아버지의 권능, 일곱 우리의 권능으로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주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권능으로 일곱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대요. 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말씀이 없었으면 어쩔 뻔 알았어요. 진짜. 우리를 다시 그 아버지의 그 일곱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이렇게 살아난 자가 로마서 8장 14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온영이라는 거예요. 온영. 아버지의 사랑을 인도함 받는 아버지의 사랑이 시작되면 우리는 나아지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 몸을 가지고 이제 독생자의 영광,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는데 나올 때는 나올 때는 무슨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돌아갈 계획. 돌아갈 계획은 누구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아들들이 온전한 몸을 이룬 그 몸을 가지고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림자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명성을 떨치고 뭐 이제 높은 자리까지 가고 뭐 사장을 하고 이사장을 하고 하던 사람들 나이가 들면 다 고향으로 가요. 보면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근데 이단들은 그 고향에다 보면 막 자기 성을 쌓더라고. 보면 다 건물을 져갖고 그곳으로 이제 이단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자래요. 자기가 이렇게 중매를 해서 손을 거기다가 해갖고 중매를 시킨대. 이단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왜? 자기 고향에다가 또 건물을 잘 지어요. 보면 대부분 다. 우리의 고향은 아버지 고향입니다. 아버지 집이에요. 그 아버지 집 뭐예요?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완성되면 엘의 아들이 되잖아요.
모세도 시포라가 완성되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완성이 되고, 야곱도 이스라엘이 돼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면 이제 마지막 나아지는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안에서 마지막 우리가 얻을 그 몸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아들들이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우리는 우리 주님이 왜 몸을 버렸는지를 이제 수없이 말씀을 들어서 알았어요. 왜 버렸는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완성될 몸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몸을 버려줘야 돼요. 마귀 앞에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못 박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25절에 이제 못 박은 자는 이제 온영 아들들이 됐다면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거하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너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이제 구원받고서는 계속 육체의 정욕을 이제 제에서 이제 버려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제 십자가 후로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영이 온 이제 그리스도로 율법이 마침이 된 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육체를 모르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노아의 물심판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정말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이제 살아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전에 아들로 택해서 이제 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너희가 영으로 행하고 영으로 이제 살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가 마지막 뭐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로마서 8장 19절도 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8장 29절에도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이 자들이 마지막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이 자가 이제 마지막 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신, 이 세계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로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워지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랑에서 이제 마지막 속사람은 영광의 몸으로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영으로 속사람을 이제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이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이렇게 계속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게요? 우리는 이제 불법을 다 해결한 자들이에요. 불법을 해결했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멜기세덱 몸으로 이제는 덧입혀서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젖먹이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자란 상태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젖을 뗀 자들이에요. 젖을 뗀 자는 믿음의 시험이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믿음의 시험. 이 믿음의 시험은 생명으로 낳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가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오면은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왜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마지막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기쁨의 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간다 그랬어요. 인내가 마지막 완전한 약속을 만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0절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이제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자로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또 봤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제 듣는 계속적인 말씀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은 위치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어서 이제 다 알았어요. 오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이 마지막 아들을 보고 믿는 마지막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영생은 부활의 몸을 마지막 아들로서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완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생명으로 우리가 더더욱 자라가서 거룩한 자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은 이제 마음의 거룩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일곱 우레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변동되는 몸,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을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마지막 몸된 성전을 말씀으로 이룰 자들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이 우리가 마지막 얻을 부활의 몸이고 우리의 마지막 성전임을 알았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을 온전히 말씀으로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아버지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시간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발견되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